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와서 지금 오랜 동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은 원래 이제 시온산 위에 있는 그런 세워진 이 천년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기 때문에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이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도 이제 밖에서 이것을 포위해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3년 동안을 이렇게 포위해 있다가 결국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점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 안에 충분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 이 함락을 시키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점령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쭉 모든 나라들을 다 지금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유다가 남은 거죠.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면 이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이제 완전히 뚫리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하기 어려우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성들을 싹 다 하나씩 이 함락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나오지 못하게 딱 포위만 해놓고 그렇게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함락을 시키는데, 특별히 이제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이제 지금 친정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포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다른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산헤립이 지금 정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루살렘에는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선전전 같은 걸 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제 지금 북한과 남한에서 서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서로 그런 방송들을 그 동안에 이제 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약속해서 이제 안 했던 거를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을 이제 지금 막 또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북한에서는 오물풍선 같은 것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처럼 랍사게가 그런 대남 방송, 대북 방송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와가지고 랍사게가 사기를 계속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예, 그럼 다른 나라들은, 다른 도시들은 그 자기들이 신이 없어서 못 지켰냐? 다 자기들 신이 있었어도 우리의 칼날 앞에 다 무너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뭐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야, 못 지켜요. 존말할 때 빨리 항복해. 이러면서 계속 지금 랍사게를 통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내립은 이제 그렇게 유다의 도시들을 막 정복해 나가다가 이 앞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제 구스 왕 디르하가가 그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랍사게에게 다시 한번 가서 예루살렘에 빨리 항복해라고, 빨리 설득해라, 빨리 이야기를 해라 해서 이제 랍사게가 가서 지금 뭐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한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수 있겠냐? 절대로 못 지킨다.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항복해라 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말을 하나님 그냥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을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 거 아닙니까? 물론 전애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의 신과 나라들을 다 점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가짜 신 아닙니까? 다 원래는 그냥 나무와 돌일 뿐인데 그걸로 자기들이 신상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이 아수르가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그런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이제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막 그런 뭐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막 시든 곡초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게 칠 수 있었던 것은 다 원래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과 하나님 계획하심 안에서 허락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네들이 정말 그렇게 시든 잡초처럼 그렇게 이 진멸을 당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9절부터 오늘 본 이제 34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이 아수르는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가게 될 것이고 이 유다는 이제 차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아수르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지금 사실 전 국토가 다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들, 모든 유다의 지금 그 남은 지역들이 싹 다 지금 이제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릴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다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만 지금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싹 다 지금 점령되고 좀 초토화되고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오래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수르 군대는
뭘로 먹고 살겠어요. 그 모든 군량미들을 싹 다 그 먼 아수르에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미 다 떨어졌겠죠. 그러면 남은 것은 현지 조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점령한 도시들을 싹 다 수탈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이 군량미로 또는 여러 가지 군에서 필요한 그 물자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유다 전역이 다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되기가 그냥 하루 뭐 1, 2년에 걸쳐서는 회복되진 않고 한 3년 정도 이게 지나면 그래도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동안 아수르가 와서 이게 점령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잡혀가고 막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참혹하고요. 또 옛날에들 보면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재물들이나 식량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금은 보화도 있겠지만 포로 자체도 하나의 전리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포로들을 엄청 많이 잡아가요. 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뭐 이때 당시에 뭐 거의 한 20만 이상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뭐 노예로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동력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포로도 하나의 어떤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없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서 살게 되고 또 그러니까 흥황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남은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들이 아래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이렇게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밖에 없거든요. 또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다시 이제 유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전후 복구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없고 물자도 없으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물러갔다고 해서 또 그냥 안전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수르 말고도 주위에 있는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또 다시 침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그 위험에 처해져 있고 또 남아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회복되기가 참 어려울 거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미 한 3년 이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전쟁이 지금 아예 끝나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막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두 손 들고 항복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히스기야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지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인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라 뭐 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네. 아예 이 예루살렘에는 사내립이 올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사내립이 없어요. 지금 라기스로 림나로 지금 한참 전쟁을 해서 거기를 이제 정복해 나가고 있는 주변 도시를 점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이것은 주로 지금까지 아수르가 그 성을 공략했던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살을 성을 향해서 막 쏘면 이 성 위에서 그 막 화살 세례를 받다 보면 이제 피해서 성 위에서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방패병들을 세워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이 토성을 싹 그 방패병을 앞에 세우고 위에서 날아오는 공격들을 막아내면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의 높이와 비슷하게 토성을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제 토성에서 공격을 성 위로 너머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병사들을 통해서 이 성을 넘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략법이죠. 공성법인데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나라와 성들을 점령해서 성공했던 그 아수르의 공략법입니다. 공성법인데 그게 통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34절 다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나를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이 성을 반드시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확실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만 하고 그냥 이게 말로만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35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됐던 그 메시지가 전달되던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시켜버리십니다. 물론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요. 역사적인 기록에도 없습니다. 어떤 작은 단서라도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단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결국은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니느웨에 돌아가서 거주하더니 이 거주한다는 말은 이제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계속 그런 정복 전쟁을 계속한 정복 왕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에서 물러간 다음에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니느웨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에서의 그런 패배가 패배라고 해야 되면 물론 패배라고 해야 되겠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쳐서 이제 모든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게 된 거니까 그 이후로는 이 사네립이 그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니느웨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뼈아픈 실패였다라고 보는 거죠. 18만 5천 명이 죽었다 하면은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20만이 넘는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원정을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력을 쏟아 부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정과 군사력 그런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더 이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을 했으면 무언가 이제 승리를 하고 거기서 전리품도 얻고 또 전쟁에 대한 뭐 보상 뭐 그것도 이렇게 상대방 나라에서 받아내야 되고 전쟁에 들어간 많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전국에서 패전국에게 요구를 해서 돈을 이렇게 보상금을 받아가서 그것을 채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군사와 많은 재정을 들여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성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럼 이제 실패한 거죠, 그것은.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사내립은 이 예루살렘 원정 또 유다 원정의 실패에 의해서 사내립은 더 이상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의 아들 에스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반역을 일으켜서 즉 그 사내립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도 사실은 자기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죽였고 그리고 이게 도망을 가게 되고 다른 아들인 에스다라돈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지금 이 사내립의 죽음이 바로 이제 이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원정에 실패한 다음에 사내립이 더 이상의 어떤 행보를 이어가지 못하였고 니느웨에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아들들의 반역에 의해서 암살이 되면서 그 생을 맞게 되는 생을 끝맺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바로 붙여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어떤 침공을 결국은 버텨냄을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강화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또 바라보면서 정말 이 대제국 아수르를 이겨낸 그러한 놀라운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보면 칭송하고 그런 우러러보는 그러한 또 뭐 국제적인 정세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히스기야의 이 대아수르 전쟁 이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강한 나라와 모든 악한 사람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강한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아수르처럼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또 교만한 자들을 또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또 히스기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지금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붙들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